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일이면 5.18입니다. 광주에는 지금도 생존자들과 또 부상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5.18 묘지에 방문해서 참배를 하다 보면 고인의 비석들마다 사진과 생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60년대 이후에 1960 몇 년생인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1980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1960년대 출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학에 갓 들어갔거나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한 청소년기에 그 참사를 맞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30 몇 년 전에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들이 수백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라는 도시입니다. 한 3년 전에 26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만들어진 광주에 대한 모든 영화는 전쟁 영화였습니다. 한 평범한 시민이 어떤 계기로 시민군이 되고 도청에서 죽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26년이라는 영화가 특별했던 것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통, 그 고통을 전면으로 다룬 영화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을 맞이해서 5월애라는 영화와 함께 26년이라는 영화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구해서 보실 만한 영화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5.18 같은 역사적인 거대한 슬픔 때문에 5월이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대한 슬픔은 아니더라도 가족사의 아픔이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또한 가족사의 특별한 아픔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이 어버이날, 어린이날, 결혼기념일 등등이 몰려있는 이 5월이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은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어린이 주일 예배에 이어서 지난주에 파송을 받느라고 함께 드리지 못했던 어버이 주일로 또 한 주 늦게 기념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부모 공경을 주제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가 본문이고요. 그냥 참고할 수 있도록 4절부터 5절까지 또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함께 레위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아멘. 먼저 이 본문의 내용상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개역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글 개역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대교에서부터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가 어머니가 올바로 공경을 받지 못하던 시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고대근동에서도 독특한 공동체는 어머니의 지위를 아버지의 지위와 대등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공동체였다.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경이라는 단어도 특별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공경에서 이 공경은 십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경외하라 라는 단어로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하는 그 야레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써있는 그 십계명의 공경은 하나님한테 쓸 수도 있지만 사람한테 쓸 수도 있는 그런 공경이라는 단어고, 여기서 레위기에서 쓰여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로 하나님한테 쓰이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 때 쓰이는 그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도 특별합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는 정성껏 준비해서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이렇게 순서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더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였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의 어머니와 너의 아버지를 하나님에게 하듯이 공경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당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모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것까지,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식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12절이죠. 그 다음 보시면 레위기 20장 2절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풍습이 어떤지, 그들이 자기 자식까지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 자식을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고 신에게 생명까지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그 문화에 대한 경계, 이런 경계까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매우 미약한 존재였고,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데 예레미야 7장 31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이방인들의 문화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에도 유입이 되어서 자기 아들과 딸들을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이 고대 근동의 그 보편적인 강력한 그 문화, 이런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식의 존재가 미미하고 부모의 존재는 강력했는데 왜 굳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어떤 선생님이
나눔 때 이야기한 것처럼 잔소리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효자 본 적 있으세요? 성경책 천천히 읽으시면서 불효자,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집 나간 자식 정도가 불효자로 기억될지 모르겠는데, 그 불효자는 실존 인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어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불효자죠. 성경에 불효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불효의 대가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보시면요. 네, 15절 17절 보시면 부모를 때렸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불효죄는 사형이었던 시절입니다. 부모의 고난이 막강해서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던 문화권 속에서, 그리고 불효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아서 불효자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굳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는 원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 공경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라 라고까지 그렇게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고대 근동의 문화가 또 숨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생산 능력, 노동 능력,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의 모든 것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건강하고 부모가 생산 능력이 있을 때 부모의 권한은 막강했고 거기에 딸려있는 자식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연로해져서 이제 육체적인 기운이 줄어들고 노동 능력이나 생산 능력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생산활동,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그렇게 처음에 어릴 때는 미미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그 경제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이제 이미 어르신이 된 부모들은 우리나라의 고려장처럼 갖다 버리는 일들이 횡행하던 문화가 또한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효도가 보편적이었던 그런 당시에서 그냥 잔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제 능력을 상실한,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은퇴해서 쉬고 계시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받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방 민족들처럼 부모가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갖다 버리지 말고 너희의 부모님들을 소중하게 모시고 그 힘이 없어진 부모님들을 공경하여라 라는 말씀이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 속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자식에게 맞고 자식에게 저주를 받고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던 그런 노동 능력을 상실한 부모님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말씀이 또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부모가 힘을 잃어버리면 부모를 갖다 버리지만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힘을 잃어버리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의 모든 계명들은 1차적으로 장성한 성인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효도하는 게 당연했던 그 당시에 장년 부모를 두었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인이 된 자식들, 그리고 부모님은 은퇴를 하셔서 쉬고 계시는 자식들에게 그런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왜 쌍으로 같이 한 절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과 부모 공경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더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있죠. 편안하게 쉼을 누리는 날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노동을 마치고 노동을 하던 시절을 마치시고 안식을 누리시는 분들이십니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은퇴하고 안식하고 계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쉬고 너희 짐승도 쉬게 하고 너희 종들도 쉬게 하고 함께 나를 기억하는 날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 명령. 그 안식 명령이 바로 집에서 은퇴해서 쉬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바로 힘 빠져서 일 못해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쉬고 계신 것은 이제 한평생 수고하셨으니 안식을 누리시면서 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재차 기억할 수 있도록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세대, 안식하고 있는 세대에 자존심과 긍지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고대 근동의 이방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별한 그런 노년층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관점을 담고 있는 본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평생 수고하시고 이제 안식하고 계신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쉬고 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쉬고 계신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부모 공경은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본문에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고 써있는 저마다라는 단어는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각자 각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남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각자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부모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배려하는 것은 자식된 자들의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는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너희는 각자에게 라고 써있는 그 주어는 단수인데 공경하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굉장히 저만 재미있나요? 예. 공동체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르신들의 안식처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적용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복수형 동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제가 파이 차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들목교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는 이런 파이 차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 딱 저희 집에 한 분 계십니다. 네. 그 조사에 의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인구 분포와 또 연령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노령인구에 해당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선생님의 어머니. 예,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김용희 권사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편안하게 여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파송받기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용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나중에 우리와 함께 하실 많은 어르신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편안하게 쉼을 누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이렇게 파송받은 첫날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그렇게 공동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고 또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는 개인적 그리고 교회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교회와 사회가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그게 그래서 사회 시간에 배운 말로 재정일치사회, 정교일치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공동체와 국가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국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서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 역시 오늘 레위기 19장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고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전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 전체가 어르신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그런 사회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여당과 보수적인 야당이 있어서 각기 동쪽과 서쪽의 지역을 볼모로 잡고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의 삶은 거의 바뀌지 않는, 그냥 대통령만 바뀌고 당의 마크와 간판만 바뀔 뿐이지 그렇게 사람들의 삶은 바뀌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가를 강요받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노년에 돈이 있으면 편안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노후 대책은 결국은 노후 자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개인적으로 다행히 노후 자금을 마련하신 어르신들은 조금 낫지만 대다수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여유가 없었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한 노후를 보내시는 이 사회를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집에서 우리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또 잘 섬기지만 이 사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9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거룩. 거룩은 구별됩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건설하라고 그 초기에 주신 명령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선포되던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거룩은 특별히 오늘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모든 가치가 그 당시엔 노동력으로 환산되던, 그래서 노동력을 잃어버리신 어르신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래서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을 갖다 버리던 그런 고대 근동의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문화 속에서 한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노년이 되어서 안식하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오늘날 유럽의 일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복지국가의 비전이었고, 이것이 3,5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그런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노동력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돈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노후가 편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마저 이런 세상 속에서 노후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후의 대책을 고민하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회를 바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생존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 돈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한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지만 노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히려 돈이 많으면 효자 노릇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효자 노릇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마 이 시대의 가장 효자는 에스모 그룹의 후계자 그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사실상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첨단 기술과 의료 기술로 계속해서 아버지를 붙잡아 두고 있는 그 극진한 효도. 이런 세상 속에서 생존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노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며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공동체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이다. 나들목 일산교회는 그런 공동체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양시에는 우리 교회의 인구 구성을 보니까 85%가 40대입니다. 이 고양시에는 젊은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인구가 10%나 65세 이상 인구가 10%를 차지합니다. 서울이나 전국의 12%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지만 결코 적지 않은 인구입니다. 단적인 예로 경기도 전체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고양시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것은 물론 고양시가 수원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노령 인구가 있는 곳이 또 고양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대한 고민은 고양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그리고 차트 가운데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39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나 30대 중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만 나이가 아니라 한국 나이로 계산한 건데, 만 나이로 계산해도 38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20대가 없어서 20대가 좀 평균 연령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 그렇게 젊은 교회 아닙니다. 30대 후반의 평균 연령을 가진 교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40대 중반 이상인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형님, 누님들에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15년 정도면 우리는 모두 제 이상은 다 60대 이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노후 대책을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저마을을 정착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대화동 성저마을에 교회 주중 사역 공간도 구하고, 지난주에도 어느 사랑하는 가족이 성저마을에 이사를 하셨고, 여러 가지로 성저마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도 아마 성저마을에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같은 마을 정도에 사는 것보다 노년이 되면 더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한 집에 살거나 아니면 옆집에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한 집에 살거나 옆집에 살면서 주거 문제가 이렇게 공동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식사 문제가 공동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노년의 문제, 그것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살다 보면,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의 노후의 많은 문제들은 공동체적으로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한 15년 정도 앞서가고 있는 나들목 교회에서는 나들목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살면서 노년을 보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끼리 모여 살며 행복한 공동체는, 우리끼리 모여 살며 행복하기만 한 공동체는 지난주에 김영국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 글자로 신앙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끼리만 행복하다면 그것은 신앙촌에 불과합니다. 이 생존과 노후를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무자비한 사회에 대안을 보여주는 교회, 그리고 그 대안을 살아내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그런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공경하면서, 그래서 유일한 60대이신 김용희 권사님은 우리 모두의 엄마입니다. 다 같이 우리 권사님 좀 바라볼까요? 저 뒤쪽에 앉아 계신, 예, 여러분의 엄마십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엄마, 예. 얼마 후에 그 뒤를 따라가실 우리 50대 형님 누나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도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의 존경을 받으면서 안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파송받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냥 괜찮은 교회를 하려고 하면 힘들게 이렇게 고달픈 교회 개척의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괜찮은 교회는 일산에 많습니다. 그냥 괜찮고 무난한 교회 그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는 그 교회 개척이 보람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있으면 다행이고 돈 없으면 불행한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세상의 가치를 전복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어르신들을 함께 공경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